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진 최대 자산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시설이 우리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비록 건물도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예배 장소도 있고 시설도 있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의 최대의 자산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다 갖추고 갖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속빈 강정, 빛 좋은 게살구,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들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단체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누가 대서에서 기록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를 했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 25절부터 27절은 비록 바울의 시력 때문에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대필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세 구절만큼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내 강조해왔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복음, 그의 삶을 바꿨고 그의 삶의 초점이 되었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우리의 전생애가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이니까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는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달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복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제 삶이 또 반년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의 말씀을 다시금 저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달부터는 제대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든지 현장에 나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 아파트 지역에 전도지를 꽂고 전도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첫 주에 성찬 예식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성찬 예식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호사 있는 분들이 되게 싫어해. 너희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못할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생명이며 그의 소망이었고 그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동족에게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또한 로마에게도 복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복음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먼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에서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 영세 전부터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안에서 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제물로, 인류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가능성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태초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영세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이요,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비밀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져 왔던 내용들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질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문자로 또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요,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쉽게 알아서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글로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록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보다 쉽게 저에게 다가오는 건 뭐였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본문에서는 구원받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르고 창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허무고 모든 것이 저주고 모든 것이 방황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순종이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글쎄, 기독교가 이런 것밖에 없어? 아니,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밤낮 똑같은 소리 말고 다른 복음은 없을까? 이 교회를 가도 똑같은 말, 저 교회를 가도 똑같은 말. 아니, 다른 거 없어? 그것밖에 없어? 왜 이렇게 단순해? 이런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복음을 넘겨다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삶을 경고케 하고 믿음을 경고케 하는 그 일,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요 순종의 놀라운 삶을 열어주지만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다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이 늘 똑같은 소리로 들리고 다른 복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그 1세기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밤낮 같은 소리만 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이 없을까, 다른 진리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유행하던 종교적 철학 사조였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있었던 유대교 그리고 헬라 철학, 동양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혼합시킨 혼합 종교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이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던 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공교한 말이고 속임수다. 그러면서 골로새를 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5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다른 철학, 다른 사조를 넘겨보다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대답이 또 나옵니다.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 골로새 2장 6절, 7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굳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치하다고 느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라고 고백하지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서 내 삶의 전부이고 이 복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이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숙이 박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 밑줄에 답을 쓰시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한 줄 겨우 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밖에 다른 아무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이 허무하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겁니다.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불신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삶,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붙들면 내 삶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내가 더 복음 안에서 뿌리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감격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는 거 말하면서 아마도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8월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들어와서 매 주일마다 로마서를 살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휴가를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을 건데 바라기는 로마서가 16장까지니까요. 석 장씩 매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로마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매일 3장씩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넘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